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 회심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멸망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다혈질이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자리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돼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 직전에는 늘 했던 말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해라. 우리 5번 해보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시작. 한 100번 하면 될까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한 다음에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제 본인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보라, 누구라고 그러죠? 내 어머니라. 다른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거의 한 50년, 60년 모시면서 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신데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시거든요. 병원 때문에. 저희가 3형제인데 꼭 병원을 월요일 날 잡으세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저는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속에 다른 형제도 있는데 왜 나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길게 입원하실 때는 제 여름 휴가를 쓰게 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뭐 추석 명절이라고 해도 뭐 어디 해외도 가고 하는데 아무튼 저만 빼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 터미널에서 모시고 다시 병원 갔다가 다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는 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하기 전에는 왜 나만 하나? 하고 나면 시원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싫은 마음이 들어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네. 자, 본문 배경을 한번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관점. 마지막 4번째, 5번째 줄 보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늘의 관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넘어가면 1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하늘의 관점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나누어 보세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길을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을 때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설명을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관점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인 하늘의 관점이 강조되는 본문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왜 여기가 하늘의 관점이 강조되는 본문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해되세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슨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결국엔 모든 무릎이 지옥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였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의 관점이에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3번으로 넘어가셔서 3번, 선한 목자의 교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입니다. 저는 양을 잘 모릅니다. 그 평창에 그 양떼 목장인가요? 거기 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금은 대구로 가신 우리 박동진 목사님은 양도 잘 알고 개구리도 잘 알고 뱀도 잘 아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뱀. 그리고 개가 오면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네에 살 때 개들이 오면은 돌을 잡아가지고 막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개들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애완견 키우자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목양관에서는 절대 키울 수 없다. 근데 제가 키우기가 싫어요. 제가 싫어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양 얘기하다가 양은 제가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시력이 약하다 그러고 양은 잘 속는다 그러고 넘어지면은 또 스스로 못 일어난다 그러고 이기적이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요.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은 목축업이에요. 당시에 족장들은 다 양을 길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을 우리 인간에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한다 그래요?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잘 속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저분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잘 속는 거죠. 중학교 때 학교 앞에 꼭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야 저기 어디 태권도장 가봐라, 거기 가면은 야구 방망이하고 글러브 준다. 그럼 애들이 우르르 쫓아가요. 그럼 저도 막 쫓아가요. 가보면은 문제집을 사야 돼요. 문제집을 사야 그걸 주는 거예요. 에이 속았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또 조금 있다가 그 아저씨들이 또 오면은 이번엔 진짜 줘요? 진짜 줘요? 그럼 진짜 준대요. 그럼 또 쫓아가요. 그럼 또 막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이번에도 뭘 사해 주는 거예요? 문제집을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네. 잘 속아요.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절벽 가운데서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어릴 때 필요한 것처럼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목자의 능력과 헌신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가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지만 지도자가 잘하지 못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목자의 개념은 왕으로 발전이 되고 메시아까지 발전이 되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임을 밝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특징 3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말 속에는 4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첫째는 우리를 아는 것,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그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나간 그 양들도 반드시 찾아가서 데려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눔 1번. 예수님께서 양들을 아신다는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잘 아신다는 내용은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요 정도만 나누시고, 그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신다. 언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누어 보세요. 이거는 순원분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우리의 현재적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꼭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조금 내 자신을 살펴보았고 좀 다시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눔 2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을 위해 자신의 무엇을 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이 들음이 뭘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게 태어났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그 독일어를 공부할 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는 했는데 독일어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다시 1, 2, 3, 4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어는 24면 24 하면 되는데 독일어는 거꾸로 해야 돼. 휘어운츠반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뒷자리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외계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언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들려요.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제가 지휘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딱 풀트에 쓰면요, 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나만 집중돼 가지고. 근데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처음에는 첫 줄만 들리고 그 다음에 둘째 줄이 들리고 그 다음에 셋째 줄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정말 징그럽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말씀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예수님의 무엇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떠한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화들과 함께 나누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순장들의 마음 속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모임에서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죽는 날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년의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순장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치유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순전도는 다 이제 끝났지만 지금이 사실은 7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는 이제 7단계에 지금 어떻게 그 방문하셨던 새가족들, 장결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 등록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모셔왔던 또 알고 있는 장결자 새가족들 주중에 전화신방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꼭 해주시고, 또 예배도 주일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챙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래서 10월달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때 다시 한번 초청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고 또 그 담당 교육자한테 신방을 좀 요청하세요. 목사님, 한번 우리 이 세 가족 그때 왔었는데 신방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방을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순장 교육이 있고요. 뭐 개천절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순장 교육 있고 10월 2일이죠. 수요일 일부 예부 후에 동일하게 하고 윤준식 목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그 순모임 하시고 꼭 보고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뭐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순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